아, 여러분 부모가 기특하게 여기는 자식, 그런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자식 하니까 마치 욕처럼 들리는데, 예,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 예, 그런 자는 도대체 어떤 자녀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단번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실행하는 그런 자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모세는 참 말 안 듣는,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게 만드는 그런 자식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앞부분을 보았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리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와 같은 말들로 끈질기게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실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의 자식을 키우는 것들은 다른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을 해서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우리 안 집사님이 우리 영한이 영준이를 키우는 거 보면서 참 잘 참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참는다. 근데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못 참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준이 영한이가 특별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부모로서 잘 참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한두 번 얘기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못 참아요. 그냥 놔두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세요. 근데 우리 안집사님 보면 우리 안집사님이 영준이 영한이를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벌써 소리 나갈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딱 다 이리 와봐, 앉아봐, 그렇게 차근차근히 이러지 저러지 뭐 이러지 않았니 저러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 말에 마침내 진노를 바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모세의 거역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판단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판단 실수를 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가기 싫어서 한 변명이기는 하지만 그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리고 언제든지 또 말에 실수가 있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 것인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의 말들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분의 속성을 모독하는 그런 불의의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와 같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께서 마치 우리처럼 때로 틀리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좋아서, 운이 없어서, 어쩌다가 라는 말들이 대표적인 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들은 상당히 심각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듯이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야 그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다른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늘 조심해서 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리는 그냥 딱딱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떤 한 일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 하나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된 것이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거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일도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실까 그것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함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활하지 말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도 배우는 거예요.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듣고는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자리하고 그저 우리의 습관에 우리가 습관화된 이런 것들을 별로 별 대수롭지 않게 이런 말들도 마구잡이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운 좋게, 재수 좋아서,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늘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또 실수가 많은 그런 자여서 모세와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도 커서 비록 노를 바라기는 하시지만 그 진노대로 처벌하지는 않으시고 그 모든 변명과 무리함을 용서하시고
그 부족함이 전혀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모든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바라시면서도 그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줄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 그러자 모세는 드디어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들의 끝없는 바람보다 더 끝없는 인내와 자비와 용서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도록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처럼 끈질기게 거절하고 반항하면서 꽁무니를 빼는 우리를 향한 끊어 끝없는 인내와 그리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그 어떤 모질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모세는 쇠심줄 같은 자신의 고집보다 더 질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에 마침내 항복을 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가장 먼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인사를 하게 되지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 허락을 받은 것은요,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그리 간단한 일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 미디안의 이드로에게 와서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지금 40년을 살았는데 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살면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세가 처음 와서 이제 오게 됐을 때 아마 묻지 않았을까요? 여보시오, 당신은 어쩌다가 보니까 자기가 당신이 뭐 말하는 것이나 당신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건데 당신은 분명히 그냥 일반 범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당신의 학식도 뛰어나고, 우리가 앞에서 봤죠? 모세는 학식이 뛰어난 거예요. 애굽의 모든 궁정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꿰어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애굽의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그런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아시죠? 여러분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해보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을 하다 보면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티가 나게 되고요, 아는 사람은 아무리 뭐 해도 그 똑똑한 티가 그 머리에 담고 있는 바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장인 이드로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해 봤을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일로 이곳에까지 오게 됐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추측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자신의 딸과 그리고 손자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딸 가지고 계신 분들,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할 거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위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딸 가지고 딸들을 대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딸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사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곳에, 그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그가 나타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의 사위가 여러분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래 잘 다녀오게 라고 허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드로는요 이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인의 허락을 받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런 모세가 앞서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던 그런 이적들, 그런 것들을 이드로에게 보여주었으면 이드로가 대단한데? 그래도 가도 되겠네, 안전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단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40년 동안 우리 형제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제가 가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형제에 관한 그런 얘기만 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모세의 떠남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딸과 손자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적으로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흔히 허락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40년 동안 모세가 그 이드로에게 보여준 정직과 성실함이 그 장인의 허락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장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더라면 모세가 이적을 보인 것도 아니고, 다음 절에 19절에 나오는 애굽의 형편도 모르는 중에도 그런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그럴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인 거지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실생활에 관한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문회라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질문받고 공격받는 모습들을 보면 참 뜨끔뜨끔하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드로가 모세의 길을 기꺼이 허락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성실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는 적어도, 호의는 아닐지라도 방해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드로의 기권 허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9절의 사실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바로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데 대한 그 여러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거시켜 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는 것은 단지 바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이
그 일에 대한 기억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바로가 죽었어도 다른 애굽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여전히 모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를 자세히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언뜻 보면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는 이것을 볼 때 이게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 바로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다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일을 기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죽었다. 전부 다 죽었다 하는 사실들을,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비난하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고소할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모세를 하여금 이제 생명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이기게 해주고 계신 거죠. 모세는 이제 지난 과거의 그 40년 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혹여 가족들마저도 위험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모든 조바심, 염려, 이런 근심거리들이 그런 두려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격려하시는 한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감당하게 될 일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동시에 또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21절 이하를 같이 한번 또 볼까요?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대요. 21절 이하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아요. 이 이적을 행하면 바로가 이렇게 다 사람들이 놀라고 바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바로 앞에 거기 이제 19절이죠. 19절이 아니고 이제 19절에서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이제 목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안심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을 놓아달라고 해도 바로가 그 요청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에게 가서 일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가 나아주질 않을 거야. 그럼 우리는 대뜸 그럼 뭐하러 나를 보내십니까? 어차피 놓아주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지금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요. 그러나 이 말은 앞에 것과는 절 반대되지 않고 앞의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하여금 더 큰 확신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사실은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너는 바로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너는 그런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가 거절하게 될 그 모든 일까지도 다 내 손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일들마저도 이미 내가 여호와에 의해서 이미 다 명령된 일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바로 앞에서 이 이적을 다 행하라. 그러나 바로가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 쉽게 고분고분하게 보내주지 않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쥐고 계시다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뭐지요?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를 잡았다고요? 어떤 지팡이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손에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보기에는 그냥 일반 지팡이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이적들을 일으킬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그 큰 이적을 일으킬 하나님의 능력이 들려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그 두세 번의 이적들이 행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적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보직은 꺾이지 않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이 일을 행했는데 바로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일을 하려고 여기 왔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은 그러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구원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든지 그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에 그런 일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 때 이렇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갖춰주시고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갖춰질 때 이제 모세처럼 생각하게 되죠. 야, 이제 가서 이것을 행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거니 하고 가서 덤빈다니. 그런데 가서 일을 하는데 아니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걸 내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모세가 그런 생각, 만약에 모세의 경우를 빌리자면 그런 생각이 들 것과 같은 그런 때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너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요 실패를 맛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게 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안 되는 그 일조차 다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컨트롤해 가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결국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명령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내가 말하여 듣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안 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안 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일찍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될 거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여금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믿는 자로서의 사명, 이것은 결코 포기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그것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왕 이 맡겨주시는 것 우리가 좀 쉽게 이 일들을 해주시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바로를 강팍하게 그의 고집을 왜 단번에 꺾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항복시키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단번에 꺾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알리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들의 삶이 호락호락했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 쉬울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정복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앞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죠. 무엇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고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떠들고 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그런 권세로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자, 처음에는 바로가 그렇게 강력히 저항했을 때, 강력히 저항할 때 바로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바로가 처음 보았던 그런
처음 한두 가지 이적들, 처음에 두세 가지 이적들 볼 때 그것만 봐도 우리들은요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 때 뭐를 봤냐면 애들 데리고 잠깐 그 서울에 어디 인사동이라고 하는 데를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밤에 갔더니요 길거리에서 버스커로 마술 공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 공연. 그런데요 정말로 입이 딱 부러질 정도예요.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그 사람이 여기서 마술을 하고 있으면 바로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바로 코앞에서. 근데 이걸 하는데요 동전이 분명히 4개 다 있었거든요. 그 뭐 한 게 없는데 없어요. 순식간에 없어요.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서. 근데 그냥 없어져요. 마술만 봐도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속임수라는 거 알잖아요. 속임수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행하는 것은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그러면 그 정도 일을 겪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는 항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 바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바로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꺾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죠. 바로가 자신이 대항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도 결코 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드러내심으로써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해봐. 여기서 꼬꾸라지면 안 돼. 그래 할 수 있으면 더 해봐.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도 안 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더 큰지, 누가 진짜 왕인지를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이런 사실은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덤벼도 하나님을 꺾어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우리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죠. 바로의 그 능력으로도 대항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와 능력 그런 것에 턱없이 모자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능력 없는 무지랭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이렇게 바로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굴 건가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끝까지 고기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다가 큰일 당합니다. 그러기 전에 돌이켜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2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리를 정말로 감동케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마음껏 그렇게 짐승 부리듯이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너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게 어찌 네 백성이냐? 이게 어떻게 너의 소유물이냐? 이건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유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지. 하늘과 땅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자들, 그런 자를 내가 너의 손에 빼앗길 것 같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들을 너의 손에, 이 백성을 너의 손에 뺏기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가 종이라고 부르는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명칭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은 내 장자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장자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들이 장자의 상속을 받아서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게 자라났다라는, 장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다른 자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특별하고 존귀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그들은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손에서 나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귀하게 자라난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저 누구한테 혼나가라 뭐 하고 막 보면 그런 부모들 있죠. 딱 가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군데 내 아들을,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이따위로 대우해?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데? 라고 부모들이 그 자기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아한테 가서 따지고 덤비고 목숨 걸고 하는 듯이 그런 것이요. 바로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내 자식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데, 내 자식을 이따위로 대우하는 건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의 택함받은 모든 일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적용시키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들,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보았던 대로 이스마엘은 버림을 당하고 이삭이 택함을 받고 에사는 미움을 받고 야곱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의 그 장자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네가 나의 장도된 자를 괴롭히며 놓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통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마귀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누군데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사로잡고 마음껏 부리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그의 아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보다 더 강하고 강력한 악한 그런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네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종이 아니야, 걔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가 너를 특별한 사랑으로 너를 대하고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자를 내가 꺾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사론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우리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그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대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사단의 종노릇을 하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느냐?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만든 것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자 하느냐라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되기를 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어서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게 종살이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먹을 것 먹고 마음껏 쓰고 즐기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오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또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